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곡히 청원드리옵건대 이 나라에 아버지의 뜻을 충직하게 따를 수 있는 충실한 종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어 이제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군림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나라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8일 연중 제19주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안으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열왕기 상권 19장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함께 보셨는데요. 자, 요 앞에 이야기를 조금 아셔야 갑자기 엘리야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면서 음,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요 앞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때는 지금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는 이자벨이라는 그 왕비가 있었는데 그 이자벨이라는 왕비는 바알 신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450명, 400명 이렇게 토탈 850명의 그 우상을 떠받드는 사제를 진두지휘하는 그런 왕비를 아내로 맞이해서 살았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정말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렇게 아합 왕이 있던 시대에 엘리야 예언자가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냐면 이스라엘에 엘리야 말고는 하느님의 일꾼은 모조리 다 그 이제벨이라는 그 왕비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은 엘리야 하나만 남은 거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400명의 사제가 있었고 아세라라는 그 상을 또 섬기는 사제가 400명이 있었고 이렇게 토탈 850명의 우상을 떠받드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그 850명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제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 신이 진짠가? 내가 모시는 하느님이 진짠가? 그래, 그럼 우리 확인해보자. 이 많은 백성들 모아놓고 어떤 신이 진짠가? 우리 내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다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장자기에다 올려놓고 야, 불은 붙이지 말자. 너는 너의 신을 열심히 불러라. 나는 우리 하느님을 하느님께 갈망을 드려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재물을 번제물을 타게 하는 그 신이 진짜다. 우리 이렇게 가려보자. 어떤 게 진짠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부터 해라. 너희 신이 진짜라면은 너 열심히 바알 신을 불러가지고 그 번제물을 살라바칠 수 있게끔 해라. 그랬더니 뭐 그 400명, 450명, 850명 되는 그 사제들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막 밤낮을 불러가면서 뭐 칼로 이런 데 막 몸을 또 이런 해하는 일을 하면서
이러면서 아무리 반나절을 불러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의 신 자나보다 더 크게 불러라." 막 이러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 변동이 없는 거죠. 미동도 하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엘리야가 "다 했냐? 나는 인제 우리의 하나님을 부를게." 해 가지고 구더기를 이렇게 웅덩이를 파 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다 넣고 그리고는 장자기에 황소를 이렇게 토막을 내 가지고 재물을 잡은 것을 놀려 놓고 하느님께 갈망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었던 도랑의 물까지도 다 싹 말라 버리시는, 그리고 번제물을 태워 살라 버리는 이런 하느님의 위대한 그 업적의 기적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야 인제 백성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자 봐라. 저것들이 가짜다. 저것들을 다 잡아야 된다." 해서 모조리 다 잡아다가 그 우상을 떠받드는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마귀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 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다 죽여 버리고 나서는 그 이자벨이라는 여자가 자기를 잡아서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오늘 여러분께서 보시는 하룻길을 걸어서 인제 멀리 도망을 가는 거죠, 다른 곳으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19 장의 내용이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엘리야는 그 우상 숭배 떠받드는 사제들을 다 죽여 버렸으니까 이제벨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니까 그 위협으로부터 인제 피해서 달아나는데 하룻길을 걸어서 인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왜일까요? 자기가 바알 사제 450명, 아세라 섬기는 400명, 850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런 하느님을 노엽고 역겹게 하는 이 우상이나 떠받드는 마귀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엄청 많은 은총을 축복을 베푸셨는데 그 축복에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정직성이 요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아버지로부터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것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 조상들보다 뭐 대단히 나은 것도 없는 그런 게 저의 정직이 아버지께 고백드리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드는 거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 많은 마귀와 상대하고 죽여버리고 또 멀리 도망까지 오고 이러니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막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천사를 파견하셔 가지고 아버지께서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깨어서 보니까 뜨겁게 달군 돌에 구운 빵 그리고 물 한 병이 머리맡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자, 5 절 6 절의 상황을 보면 지금 엘리야가 청한 게 아니죠. "아버지 살려 주십시오. 제가 먹을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느님께서 엘리야를 살리려고 천사를 시켜서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이 사람이 갈망으로 청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일일이 돌보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하느님께 정말 충직한 일꾼이었다는 것. 그리고 반향을 정말 올바르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이 불마차를 타고 산채로 들어 올려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증언을 보죠. 그러면 그러한 표징이 모든 예언자에게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남다른 표징이 산채로 승천해서 들어 올려지는 일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 정도로 하느님께 충직하고 잘 살았다는 표징이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너는 옳다.
너는 내 일을 충직하게 잘했다. 그러니까 그런 표징이 일어나게끔 하시는 것이지 아무나 그런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오늘 이렇게 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천사까지 파견하셔서 먹여주시고 살리시는 것을 보면 이 엘리야라는 예언자가 평상시에 얼마나 하느님께 충직하고 아버지 일을 잘했으며 또 얼마나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했던 예언자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이 천사를 파견하셔 가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먹고 쉬게 하십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다시 막 흔들어 깨우면서 아직 할 일이 있단다. 어서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천사가 가져다 준 것을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뜻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 음식으로 힘을 내서 밤낮으로 40일을 걸어가 가지고 이제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하느님을 뵙고 또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오늘 이 일독서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엘리야 예언자의 인성이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을 하죠. 정말 하느님께 충직하게 잘하고 또 그의 정의가 아버지께 역겨움만을 드리는 그 마귀의 사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충직한 도구요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성이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올바르게 반영하다 보니 아버지의 축복이 즉 아버지의 신성께서 천사를 시켜서 이 엘리야를 살리시고 다시 음식을 먹고 힘을 차리고 기운을 얻게 하셔서 다시 아버지의 일을 하실 수 있게끔 이끄시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뭐냐. 인간의 올바르게 반영하는 그러한 인성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축복인 신성과 하나 돼서 만나게 되면 또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 예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1절과 42절의 행간을 보면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그 말씀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유다인들은 육적이라고 하는 1차원적인 유물론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에 근거한 사고방식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차원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차원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을 두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본질인 영혼을 두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유다인들이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영적 세계라고 하는 본질의 세계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저 차원의 나라가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하게 생각이 되겠어요. 게다가 선입견은 가득하고. 어떤 선입견이 가득하죠? 4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이 말이 뭡니까? 1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1차원에서만. 이 유물론적이고 자연법이고 한시적인. 그러니까 자기네가 알고 있는 그 프레임 안에서는 아니 쟤는 우리가 아는 그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그 목수 아들.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게 어떻게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이 말은 1차원의 세계에서 육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보는 거죠. 육의 주인인 형상적 관점으로만. 아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요셉하고 마리아 아니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아니 저런 인간이 게다가 우리가 코찔찔이에 맨날 이렇게 이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봤던 그 예수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라 하면 저 가당치도 않은 말이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거죠. 그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니 얼마나 그들의 의중을 잘 아시겠어요?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 이 말씀의 나라는 무슨 뜻이냐?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도저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나라, 이 진리의 맛을 느낄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 예수님께는 더더욱 가까이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44절의 이 말씀은 이건 어떤 행간과 똑같은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뜻 아닌 건 아무것도 안 한다. 너 왜 나 선하다고 하냐?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선한 사람은 없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왜? 인성을 입으셨으니까. 오로지 선하신 그 근원과 주인은 원천은 내 아버지 한 분뿐이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여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행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만이 옳고 참되시고 그 아버지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예수님을 믿고 갈망하고 하나 됐어요. 그럼 당연히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그는 살아서 천상의 나라에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자,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이게 어떤 나라일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일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또 발견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나의 인간적인 차원의 세계는 자꾸자꾸 힘을 못 쓰고 영적이고 본질적이고 신적 차원의 세계는 영안이 열리고 뚫리고 새로운 관념과 기준과 절대성이 자꾸자꾸 생기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것만이 참되구나. 아,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네. 이러면서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죠. 왜? 거기만 유일하게 희망이 있고 그것만이 나에게 전부고 어떤 것도 이 지상에서는 희망할 게 없고 모두가 다 속이는 거며 역겨운 거며 또 얼마나 배은망덕하며 얼마나 변덕스럽고 이런 것들로만 가득한 게 인간의 세상사에 있는 그리고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임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이건 다 희망 없구나. 이건 비참한 거구나. 인간적인 내 기호와 경향과 정서라는 건 마귀에게 장신구만 달아주는 것들이구나. 버려. 자꾸 버리고 계속 신적인 것을 갈망하고 이게 옳구나. 그래 옳다. 참되구나. 아름답네. 이러면서 자꾸 예수님께 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 뭐 앞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느님의 일꾼을 목격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럼 '아 저게 진짜 하느님의 일꾼이고 하느님은 저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자꾸 하느님을 믿게 되고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사실적으로 기적을 보니까. 위대하신 업적을 보니까. 그럼 자꾸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자, 46절에서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건 누굴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느님에게서 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만 아버지를 보았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그렇죠. 본질의 나라에서. 그 천상이라고 하는 본질의 나라에서 하느님 아버지를 뵌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는 사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진리만이 전부구나. 이것만이 참되고 올바르고 퍼펙트하고 오류가 없고 여기에만 온통 인간에게는 모든 희망이 다 있구나. 이 진리에만. 이 진실에만. 그래서 그것만을 믿고 갈망해. 나머지는 다 배척하고 따르지를 않고 우습게 여겨.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자, 만나.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빵이었죠. 그쵸? 광야에서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빵인 만나. 근데 그 구약시대에 아버지가 내려주신 그 만나라고 하는 빵은 그 구약의 너희 조상들이 받아 먹었지만 그걸 먹고도 다 죽었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만나는 그러면 육을 살리는 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것은 생명의 빵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에. 과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빵은 육을 살리는 빵으로서 그 한시적인 육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므로 그것을 먹었어도 어차피 그 육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에 처해 있는 육을 살리는 빵이었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빵은 생명의 빵이야. 그리고 이건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는 생명의 빵을 먹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육이 영원 무궁토록 산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 생명의 빵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빵이라는 건 죽지 않는다는 건 뭘까? 육이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구나. 영혼의 양식인 빵. 그 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 말씀이시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또 성체 성사의 그 성체, 영혼을 살리는 바로 그것을 나타나는 말씀이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여기서 살아있는 빵이다 말씀하신 것은 산 제물. 산 제물로서 스스로를 바치셨잖아요. 그렇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산 제물로 바쳐지는 빵이다. 제물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자, 여기 마지막 문장에서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이라는 것은 육을 뜻하는 거죠. 육. 예수님의 육.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이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의 빵이라는 건 그럼 무슨 뜻입니까?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살이다라고 하는 저 살은 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너희들의 육이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려면
내가 육을 썼던 것처럼 너의 육도 써야 된다. 너희들의 육은 나와 같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행하셨던 다양한 모범들, 산희생제물로 내어 바치신 거, 배상과 보속하신 거, 이렇게 의로운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바치셔서 자기를 했던 이것이 인성의 예수님의 육께서 행하신 일들이시잖아요. 행하신 모범들. 나의 인성이 행한 그런 모범을, 그 나의 살이 행한 그 모범을 너도 따라해. 그 의로운 의인으로서, 의인의 제물로서 바쳤던 그 나의 모범을 너의 육도 그대로 행해. 그러면 너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밖에 없다. 정확한 답변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모범과 똑같은 모범을 했으면 당연히 살리실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과 하나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범을 나도 그분의 정신에 용해되어 똑같이 행했다면 당연히 나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사셨으니까. 내가 그분과 하나 되고 용해되었으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51절 후반부에 나오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빵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살은 우리의 이 인성의 육신. 근데 그 육신이 영원히 살려면 너는 육신은 뭐를 해야 되냐? 내가 행했던 모범을 너도 그대로 따라서 너의 육이 내가 행한 모범을 그대로 하게 되면 너는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곧 생명을 얻어 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의 관점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냐면, 앞에 1독서를 제가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때 인성,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하느님의 뜻에 옳게 반영하고 순종적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행했더니 그분의 신성께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는 신성께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그 인성과 만나셔서 아버지의 뜻을 여러 가지를 행하는 열매를 맺으시더라. 우리가 요거 물론 모범을 봤잖아요. 이 복음도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의 인성께서 아버지의 신성과 만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는 육으로 쓰셨어요. 예수님의 살을. 그랬더니 그 인성께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는 도구로 충직하게 쓰이셨고,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신성과 이 예수님의 인성이 만났더니 예수님 안에서 다양한 차원의 많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열매를 한도 끝도 없이 창출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독서와 2독서를 종합해서 요약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어떤 때 가장 잘 쓰여지는 거냐? 이 육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을 나도 그대로 행하게 될 때, 두 분의 정신에 용해되고 하나 되어 두 분이 행하신 모범을 나의 육도 그대로 행하게 될 때, 그래서 두 분이 아버지께 드리셨던 올바른 반향들, 다양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범들을 행하게 되면 그게 육을 가장 잘 쓰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나의 육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시는 신성을 만나서 하나가 되게 되면 거기서 무한한 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다양한 열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그 육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신성을 이루어드리는 데만 쓰셨죠. 그랬더니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의 죄악을 배상과 보속하시는 열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열매. 그쵸? 이런 수억만 가지의 다양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시고 그 가치를 창출하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육신으로 쓰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도구의 육으로 쓴다면 그게 가장 효용과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창출하는 육으로 쓰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적인 질서와 원리의 나라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8일 연중 제19주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